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사순 제4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4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전례에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땅송에 나오는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라는 성경의 말씀에 그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며 주님의 순환의 길에 기꺼이 함께하려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기사를 통하여 사순 시기에 요구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하도록 합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땅 성가 11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순제 4주일에 갖는 특별한 분위기인데요. 이제 사순절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선 거죠. 이제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같이 내다보면서 나머지 이제 4주간 동안을 분발해서 사순을 함께 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기쁨 중에 사순을 살자라는 의미를 오늘 이 미사 중에 그 분위기 속에서 원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소경을 공쳐주는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영적의 눈을 우리가 뜰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십시다. 잠시 한 주간의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빛의 아버지신 하느님, 저희 마음속 깊은 데를 보시니 어둠의 세력이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저희 눈을 열어주시어 세상의 빛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분만을 믿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오늘의 주일 독서가 공독됩니다.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 하나를 보아주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야를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어 하고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에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 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뽑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 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 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찬미 예수님, 지난 몇 주 동안 저에게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성볼론간 외방선교회에서 새로운 사제가 탄생되었는데 사제 선품식, 즉 새로이 사제가 탄생하는 그 순간을 함께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탄생된 새 사제가 선택한 평생 동안 자신이 가지고 갈 그 성경 구절에 저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생겨라 라는 구절을 이 새로이 탄생된 선교 사제가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 그리고 별,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여러 빛들을 통하여 우리는 책도 읽고 일상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빛의 소중함을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잘 느끼고 있는지요? 아마 우리는 이 빛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기에 이 빛의 소중함을 이미 많이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기가 부족해 밤에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였는데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밝은 불빛 아래서 책도 읽고 일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내왔던 피지라는 섬은 남태평양의 한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많은 분들이 피지라는 섬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휴양지이며 신혼여행으로 가기에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주 극소수의 그리고 잘 꾸며진 휴양지를 벗어나면 피지가 처하고 있는 그 현실에 우리는 쉽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10가구 정도만이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성당에서도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공소, 그리고 공소에서도 걸어서 몇 개의 산을 넘어 2시간 정도 걸어가면 제가 사는 조그마한 마을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전기가 들어왔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곳이어서 제가 머물렀던 곳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유선전화도 없고 어쩌면 세상의 때가 아직 덜 묻어있는 아주 순수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때가 덜 묻어있다 보니 밤에는 동네 사람들이 불을 지펴놓고 한데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장가를 갈 때가 되었는데 누구네 딸이 도시에 올라가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둥, 그리고 요즘 아이들 노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걱정이라는 둥. 모닥불 앞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둠 한가운데서 모여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빛을 벗삼아 매일매일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만 있어도 우리는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 작은 빛조차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개어주시며 그에게 빛을 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쩌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비유를 들으시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가정에서 대화는 사라지고 모두가 자기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 우리 가정이 빛과 사랑이 아니라 어둠과 차가운 속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일터에서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설 자리를 잃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비난과 비판 그리고 경쟁적인 구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나는 상생의 빛이 아니라 공멸의 어두움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실로암, 즉 파견된 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자기 자신의 눈을 씻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치유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눈을 씻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전의 나에서 변화된 나, 즉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응답, 즉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는 하느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순 제4주일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이 땅송의 시작에서와 같이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라고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기쁨을 어쩌면 미리 맛보는, 그래서 신부님의 제의도 제단의 촛불도 분홍색으로 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처럼 기쁨의 주일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주임 신부님과 부자 신부님과 함께 청량산에 올랐는데 그곳에서 저희 모두는 자연의 만물이 앞다투어 멈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빨간 진달래도, 노란 개나리도, 그리고 하얀 목련꽃도 새 생명을 머금고 새 출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만물이 새 출발을 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추위와 어둠 속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생명들이 다시 활짝 피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향하여 어두움에서 벗어나 다 함께 빛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통하여 앞을 보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당시의 기준 안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빛을 봄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이 은혜로운 시기에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이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시어 당신을 드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머무르기를 간청하며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이 빛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로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그리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다 함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어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바람을 겸손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참 평화를 깨달아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인류의 진정한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기하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기쁘고 보람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더욱 깊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부문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기우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향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함을 드리며 저희 도료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승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을 hun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노니 저희도 모든 천사와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끊임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간절히 주마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며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자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친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노래합시다. 주님, 죄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가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모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
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 안에 주님을 모시하였다 하셨사오나 말씀하소서. 제가 원하나이다. 영성 채송. 주님이 내 진흙을 가르쳤네. 내가 가서 서서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나님을 믿었네.
것입니다. 사순절, 사시는 의미의 사순절, 절반이 지나서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 남은 3주간 지금도 잘 살았지만 조금 더 기도하고 토요일 미사에도 참여하시면서 거룩한 사순절을 함께 만들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더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순절 되시고 호의 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와 용서의 실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때 가정 성화기도 꼭 함께 맞춰주시고요. 십자가의 길 금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 3주간 동안은 저녁 미사 화요일이 있죠. 화요일날 저녁 미사 후에도 십자가의 길을 하겠습니다. 저녁 미사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화요일 저녁 미사 하는데 오늘서부터는 저녁 미사는 소성당에서 하지 않고 성당에서 대성당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대성당에서 저녁 미사하고 함께 십자가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01번에 보면 예비자 이사순절 동안 예비자를 꼭 인도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02번에는 예비자 입교 환영식이 4월 27일 한 달 후에 있겠습니다. 새 교리반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두선교가 4월 13일 날 다음 주에 가두선교 함께 선교의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두선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구역 내주요 단체마다 적극적인 선교 인권 운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03번에는 제4차 가톨릭 교리왕 도전 교리 시험이 다음 주에 4월 6일 날 있습니다. 4월 6일 날 미사 후에 있겠는데 그 밑에 대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4장 5장이 한꺼번에 합니다. 4장 5장 성사편하고 전례편이 함께 있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중왕 도전이 있는데요. 4월 13일 날, 그 다음 주일 날 왕중왕 그 책의 전체를 다 범위를 해서 시험이 치러지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장 5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출제 범위가 책 전체를 보고 하는 왕중왕 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지상 후에는 지난 제 3차 때 만점 받으신 분이 21분 계시는데 만점 받으신 분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3번에는 부활 축하하고 가정과 정성과 오늘 주식사 내용입니다. 05번에는 금년이 본당 20주년이죠. 감사 행사가 있는데 감사 미사를 공헌하고 교장님에게 20분 정도 강복장을 주십시오 해서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보에는 4월 20일 부활주일 날 감사미사와 20명에 대한 감사장, 강복장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주간 늦어져서 4월 27일 날 주교님 직접 오셔서 함께 20년 감사미사도 공헌해 주시고 또 20분에게 강복장도 수료해 주십니다. 특별히 20년 동안 문당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신 분들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기쁘게 감사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4일까지 신부님, 수임, 부관장님께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사표가 배원했습니다. 성사표 가지고 해서 세워주시고요. 우리 주변의 신부님들이 여러 분 오시는데요. 우리 본당 황무성사는 4월 10일 목요일 날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후 4시, 저녁 때는 7시 이렇게 성찰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교구 5분이 또 새로 오셨습니다. 진심 환영합니다. 강신암 디오필로님, 김남선 세례요한, 고인아, 시실리아, 이하민, 이하얀, 최춘경, 김수와 윤미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8번에는 부활만세 청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일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미상에 성모에서 국수를 밑에서 제공한다고 했죠. 미사 후에 내려가셔서 국수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려갈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아침 생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단 또 주일학교 또 거기 주보에 나오는 내용 봐주시고요. 환자분